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서 복권 로또 한 번씩 사보셨습니까? 예. 로또를 왜 사셨습니까? 대박 날라고 이제 로또를 삽니다.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사회학자들이 이런 로또 산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퍼센테이지랑 10명 중에 8, 9명의 삶은 그 로또가 당첨된 다음에 더 삶이 더 황폐해졌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뭐 자살을 한 것도 마약에 뭐 이래가지고 사실 로또에 당첨된 이후에 훨씬 더 황폐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또에 안 당첨된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게 이제 그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고진감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고생을 하면 뭔가를 열심히 우리가 살면 그 끝에는 반드시 이 좋은 일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면 고생스럽게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끝에는 분명히 반드시 뭔가 좋은 일이 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뭔가를 얻기보다는 로또를 하나 사서 부자가 되는 어떤 면에서 대박 타는 그런 것들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더 망가졌다. 그걸 알면서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살면, 고생스럽게 지금 살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있다. 그런 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뭐를 선택하면서 사냐면 로또를 선택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이라는 우리 존재가 쉬운 것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 이렇게 물으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건 뭡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뭐 다이아 반지라든지 아니면 뭐 랩탑이라든지 뭐 자동차든 이런 게 딱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가치 있는 것 이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비싼 거 뭐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떠오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면 살면서 고생스러운 일을 선택하기보다는 로또를 선택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돈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있게 해주는가?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가? 신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지저분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추접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막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저분한 인생들을 삽니다. 만약에 돈이 가치 있게 인생을 만들어준다면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인생을 더 지저분하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17살짜리 소년이 강도짓을 하면서 유모차에 탄 12개월, 1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총으로 쏴 죽인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있는 케이스죠.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애기를 그냥 유모차에 있는 애를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가 돈이다 라는 것에 매여있는 이 돈이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참 안타까운 단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를, 돈이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래서 돈을 쫓아서 막 살다 보면 결국 인생은 돈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쫓다 보면 돈은 삶을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가치 있게
진정한 가치 있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인생을 가치 있게 할까요? 제가 더니던에 이렇게 있을 때 이 학생들이 1학년 때 헬스 사이언스를 하러 옵니다. 제가 뭐 수백 명, 뭐 어떤 면에서는 뭐 많이는 뭐 참 많이 받겠죠. 그죠? 수천 명을 합니다. 그러면 1학년 때는 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과를 가야지. 근데 이제 1학년 와서 지금 좀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아이들 중에 보입니다. 쟤는 지금쯤 이제 좀 포기하려는, 그죠? 그래서 쉬운 길을 가려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다 똑같이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다 똑같이 힘이 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고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애들이 있고, 어느 순간에 그 힘듦을 포기하고 그냥 편한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1년쯤 돼서, 그죠? 1년도 안 되죠. 한 6개월 뭐 이렇게 지나고 나면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쉬운 길을 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러나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갔던 친구들은 물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진 못해도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미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건 단지 헬스 사이언스라는 1년의 기간만을 갖지는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끝까지 성실하게 그 시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그 고난의 숲을 지나서 또 다른 세계,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즐거움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힘들다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시간을 더 쉬운 것을 선택해서 자꾸 쉬운 거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그냥 고난이 오면 쉬운 거, 고난이 오면 쉬운 거,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그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망가지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어떤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참 날카롭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더 보람있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못 겪고 나면 인생이 더 망가지고 낭비적으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중고가 됩니다. 중고, 그죠? 예.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제가 산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 살 때는 이게 되게 비쌌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 한 뭐 800불, 900불 이렇게 샀어요. 지금 100불도 안 줄 거예요. 그죠?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중고가 됩니다. 한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금 뭐, 내 생각에 뭐 승리 뭐 조금 더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생이 저물어 가는 것이죠. 그죠? 네.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이제 여기 몇몇을 빼놓고는 다 이제 뭐 좋은 시간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이러면 다 이제 저물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때부터 중고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인생이 정말 중고품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삶이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30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30을 기준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들을 정말 힘든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묵묵히 잘 감당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가 더 밸류블해지고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 그냥 편한 것, 그냥 안락한 것, 그런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의 삶은 중고품으로 전락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뭐 여러분도 아직까지 젊으니까 그죠? 30 뭐 몇 살까지는 그래도 몸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32살인가까지는 건강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32살이면 누구? 예. 아직까지 승훈이 그 정도 나이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더 건강해질 나이입니다. 그래서 배가 좀 나와도 괜찮을. 근데 그거 딱 넘어가면 이제 뭐 찬주나 우리 양집사나 우리 김집사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몸이 중고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중고품이 되느냐? 안 그런 것이죠.
얼마 전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60대 먹으신 분이 저렇게 딱 보니까 내하고 동갑, 내보다 되게 어리신 분이겠다 이래 봤는데 60이 넘으신 분이었습니다. 와, 몸짱이 뭐 팔굽히기 100개씩 하고 이러신대요. 그거는 자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자기가 기꺼이 힘든 시간들을 잘 만들어가면 자기의 삶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쉬운 것 그냥 어려움 피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중고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고난이라는 터널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이라는 터널을, 시련이라는 터널을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어떤 본질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들이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부담스러우면서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받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라는 바울의 어떤 면에서는 아들과 같은 존재에게 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바울은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이 유언과 같은 편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 무슨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서로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러겠지. 고난을 받아라, 저주도 아니고, 그죠? 너 죽을 때까지 고난 받아라,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난이라는 말 찾아봤어요. 고난이 도대체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과 다른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고난이라는 말이 21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이 대표적인 단어가 2개 나오는데 아나라는 말과 파스코라는 말이에요. 아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기가 죽은, 공경에 처한, 굴복을 당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 폭력을 행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좌절시키다. 그리고 파스코라는 말은 형벌을 당하다라는 그런 법적인 용어인데 사람이나 하나님으로 당하는 나쁜 일에 대한 경험을 파스코라고 그래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말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나쁜 상황, 나쁜 일같이 보이는 상태, 이게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고난은 별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이런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가? 여러분, 나는 고난받는 걸 되게 좋아해. 그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저도 고난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시련의 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요. 물론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죠? 힘들어지지요. 그죠? 그렇지만 모두가 죄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세상에는 죄가 아닌데도 무고히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보면 죄를 아주 많이 짓는데도 그냥 고난도 없이 잘 사는 인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죄가 고난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왜 필요한가? 세상에 왜 고난이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다. 성경은 고난은 유익하다. 또 환난은 영광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모든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유익한가? 모든 사람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고난을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 힘든 순간을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리서치를 쭉 했습니다. 근데 리서치를 해보니까 크게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순간을 당한다고 해서 똑같이 다 고난이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평생 그것이 트라우마 돼가지고 건들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상처받았어. 이런 사람. 조금만 하면 막 상처받았어. 이런 사람. 이게 뭐냐면 그 고난이 자기 인생의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이죠.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성장하고 그 고난 때문에 성숙해지고 또 다른 삶을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역경이 없이는 사람은 성숙해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을, 이 시련을, 환난을 어떻게 겪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면에서 가치 있고 빛나고 그래서 명품의 삶으로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평생 또 트라우마가 나오고 평생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인생이 황폐해지는 중고품으로 전락하는 그런 중고품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한번 고난이 그러면 왜 필요한가?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잠재력을 얻게 된다. 잠재력. 고난, 힘든 순간이 없이는 우리 속에 있는 참된 능력을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야지, 힘든 순간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참다운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을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운동을 못해요. 제가 여기 와서 어떤 목사님하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탁구를 그래도 조금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탁구를 가르쳤어요. 처음에 조금 치더니 목사님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야. 내가 그럼 평생 못해요 내가. 그래 아직까지 그 운동도 그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 막 태박을 줬어요. 근데 열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대로 한번 쳐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꼭 탁구를 쳤어요. 뭐 집에서 열심히 리서치도 하고 혼자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한 지금 1년 가까이 됐잖아요. 상당히 잘 쳐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해요. 저는 실렁실렁 쳐도 이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고 막 한 2시간씩 치거든요. 그러니까 땀을 뭐가 흘리면서 해요. 근데 그러고 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운동을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운동을 제법 잘하네요. 이런 거예요. 그럼 운동에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평생 땀나면서 운동해 본 적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예, 그런 사람은 평생 운동을 잘할 수가 없죠. 그죠?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그렇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나 하는 그 고비를 한번 넘어가야지 우리가 뭔가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냥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살면 항상 보면 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어쩌면 더 인생을 조금 더 폭넓게 좀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딱 걸리는 단계가 다 있어요. 안타깝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아무런 고난 없이 성장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어떤 봉사하고 희생하고 내 걸 포기하는 그런 구체적인 나의 커미트먼트가 구체적으로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힘들면 다 피해요. 그러면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밖에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힘든 일이 막 생기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틀린 위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본문을 똑바로 보면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시련이나 서퍼링이 아니라 temptation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no temptation.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유혹,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유혹을 당했을 때 이 유혹 내가 이길 수 없어. 하나님 그런 유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어떤 유혹을 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장 14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바로 무슨 얘기가 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린도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길 만한 길들을 다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 여러분 어때요? 살면서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정말 내가 피할 수 없어서 그 유혹에 넘어갑니까? 아니죠. 그죠? 다 피할 길을 하나님께 열어놓으세요. 뭐 내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할 때쯤 되면 뭔가 타이밍이 뭐가 있죠. 그죠? 예. 가면 안 되는 데를 가려고 그러면, 보면 안 되는 걸 보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맡고 있구나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봤죠. 그죠? 그런데도 계기죠. 끝까지 나는 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그죠? 하나님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가는 것이지. 예.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도 주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시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련도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걸 주셔요. 그래서 그걸 감당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우리가 감당치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고난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분이 계신데 스탠리 하우즈워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윤리학자. 윤리학이라는 것은 에틱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뭐 이런 걸 가리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얼마 전에 이 필로 신학교에서 자기가 한나스 차일드라는 책을 쓰고 자기 간증을 한 이야기가 신문에 쭉 나왔어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대학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조울증이 걸린 거예요. 대학 시간에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왜 정신병에 걸린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 앤인데 이 와이프가 앤을 어릴 때부터 아주 학대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풀어진 거니까 이게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자는데 갑자기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러고 올라가 보면 벌레들이 와서 나를 막 갉아먹고 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을 보면 가만히 있습니다. 뭐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남자들하고 잠자리를 하고 와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과 24년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그리고 아담이라는 아기를 키웁니다. 애를 키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아내, 아기는 지금 태어나서 자라갑니다. 그걸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힘들 때마다 달렸다고 그래요. 어떨 땐 10km, 16km까지 뛰었다고 그래요. 하루에.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지만 분노했고 외로웠고 그리고 미칠 것 같았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잘 믿어도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시련, 고난을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우리는 그런 시련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렌이라는 신부님은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입니다. 이 사람 한때 우울증으로 아주 심각하게 자신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맨하탄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데는 정말 미국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아주 비참한 사고로 자기 아들이 20살에 죽습니다. 필로에 신학자에 있던 도널드 맥가브라는 선교사님은 인도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어린 딸이 7살 때 갑자기 열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사람들은 그만한 시련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련을 줬다.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련을 당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시련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감당해갖고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합리화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시련밖에 주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예, 진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요만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맨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어느 순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이 헌신의 크기를 스스로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크기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주를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의 크기가 나의 잠재력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크기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내게 큰 시련과 고난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갑니다. 고난이 나를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혹은 우리의 관계를 깊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이는 곧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입니다. 그것은 관계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깊은 관계를 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깊은 터널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힘들면 죽겠구나. 죽는 게 낫겠구나.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께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사람은 정신이 최고야. 정신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육체가 정말 어떻게 될 수 없을 만큼 이 육체가 힘드니까 모든 것들이 고갈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망가진 경험을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육체. 이 고난의 깊이를 경험하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신으로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면 우리의 정신이나 영혼이 그냥 고갈돼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도해봐. 네가 정신력으로 이겨.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대신 그 사람들의 일을 대신해서 그 육체적 한계를,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난해본 사람들은 가난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가난을 해보면서 그래, 너네들이 자족하며 살면 돼 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감사하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깊이 있는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정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저 사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라는 빙점을 쓴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병을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병.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 일본 소설인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 소설이 잘 됐는지, 우리나라에서 그 빙점이라는 드라마를 찍을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던 소설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고 볼 때 이 사람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정말 삶을 살면서 아파본 사람, 정말 깊이 아파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깊이 아파본 경험이 없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깊이 아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아파보니까 그건 정말 안 되더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진정 깊이 있게 아파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통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합니다. 우선순위. 예.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나 고난이 없으면 사실 그냥 갑니다. 그렇죠? 그냥. 예.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런 것입니다.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누가 더 오래 참는가 내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팔 꺾기를 한 거예요. 팔을 막 꺾고 조금 아프니까 일본 사람은 그러고 포기를 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거의 부러질 때쯤 되니까 죽을 것 같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한국 사람 뭐라 그러냐, 봐라, 내 부러진다 했지,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는 진짜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듣는 거 없네. 예. 한국 사람은 어디까지 참느냐면 부러질 때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부러질 때까지 참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프면 돌아가야 됩니다. 예. 제 친구 중에 진짜 공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 갔더니 자기 죽을 뻔했던 경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제가 웃겨서 웃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욕탕 가가지고 물속에서 누가 더 오래 있느냐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진짜 기절을 한 거예요.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그래가 야, 니 진짜 어리석다 내가. 그거 이기면 뭐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한 거래. 근데 그냥 참고 있다가 기절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끄집어낸 거야. 야, 진짜 공 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진짜 공같이 살아요. 진짜 어리석은 것이지. 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이 오면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무슨 사인인가,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부러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랬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고난을 당하는 것과, 고난을 당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되는 것과, 고난이 오면 멈춰서는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똑같이 고난을 와요. 그렇지만 고난이 왔을 때 어떤 거는 내가 이기고 기도하면서 감당하면서 가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난이 왔을 때는 멈춰서서 길을 돌아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쉽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여러분이 압니다. 이거는 멈춰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보고 멈춰서라는 거구나. 아는 것이죠. 그렇죠? 분명한 선들이 있죠.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그 길은 고난이 와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면 빨리 멈춰서 해야 됩니다. 정말 헷갈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어떤 건지. 멈춰서 해야 되는 건지 계속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능력과 또 우리의 관계를 깊게 해주고 우리가 가던 길을 바르게 가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난은 힘듭니다. 그냥 우리가 그래 고난을 그냥 이기면서 가자, 그것이 되느냐? 잘 안 됩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봅시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으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을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내가 고통스러운 순간을 그냥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바울 같은 사람은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나왔고 능력이 있었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능력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제일 능력이 많았던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물고기 가지고도 5,000명도 먹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다 고쳐졌습니다. 근데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뚝딱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었던 성경의 사람들은 고난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 바울, 여러분 그 사람들 지금 보면 참 굉장해 보이지만 그분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참 고난스럽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서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래 고난을 받자 그러면 내가 성장할 거야, 그래가지고 고난을 받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시고 예수님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얻어졌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날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됐을 때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고난이 영광을 거둡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순간이다. 그러면 금요일인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계속되고 있다. 토요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았던 주님께서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을 때는 영광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괴로울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어떤 면은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것이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면 반드시 그것은 부활이라는 영광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받아도 지금 금요일이기 때문에 고난스러운 거야. 토요일이기 때문에 고난스러운 거야. 그러나 내가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부활의 아침이 있듯이 영광의 아침을 내가 맞이할 것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지. 제가 앞에 얘기했던 스탠리 하이워즈라는 분이 그분의 이야기를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정답을 말하려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정말 훌륭한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적인 답을 주는 사람이 답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훌륭한 거다. 그분이 정말 몰라서 이런 소리를 했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답을 모른 채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믿음이 뭐냐? 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지금 답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고난이 있고 토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부활을 한다 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 지금 당하는 고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내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자인 이분이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처럼 뭐 그냥 모르는데 모른다고, 그게 아닌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저의 주장이 최소한 제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제 인생이 왜 무진장 흥미로운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답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영광을 기대하고 사는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을 흥미롭고 참 풍성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이분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누가 그 답을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토요일에 어둠이 있었고 주일은 부활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그 고난과 그 다음에 고통과 그리고 어둠과 부활은 성경에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그래, 주님이 당하는 그 고난 오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둠이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부활의 아침이 있을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그 길을 가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숲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숲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이야기하는 진정한 명품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내 고난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어둠의 순간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들이 순간순간 고난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들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그렇게 어둠과 영광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기에 우리도 그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터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기고 또 고난의 터널을 잘 건너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